인사하셨겠지만 한 번 더 했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고 순리더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7월의 첫 주를 맞이하여 이렇게 모여서 순 모임, 순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 이렇게 모였습니다. 이 시간 저희에게 순장, 부순장, 터지기, 부터지기라는 이 직분에 대해서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귀하고 때론 이 직분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이 직분 주심을 감사하며 이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 간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 예배가 순원들의 삶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귀한 힘이 있음을 저희는 믿습니다. 이 시간 저희가 그 순 예배를 잘 준비하게 하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서 순원들을 돌아보며 한 명 한 명의 순원을 잘 목양하기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 더 의지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 가운데 힘과 능력을 주시며 어떤 주의 마음을 더욱더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사야 26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이사야 2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나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공핍한 자의 걸음이리로다.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아멘. 순모임지 보시면 왼쪽은 지난주 말씀을 들으시면서 설교를 들으시면서 하셨던 내용들을 펴보시면 되고요. 조금 담임 목사님 설교가 아니었기 때문에 평소랑은 이렇게 적으시면서 좀 다른 느낌이 있지 않으셨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실은 제가 이 왼쪽을 정리하면서 담임 목사님 말씀을 정리할 때랑 많이 달랐거든요. 그래서 정리한 걸 보시면서 제 왼쪽 페이지를 제가 잠깐만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1번은 본문에 대한 배경이었고 유다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라는 상황이었고요. 그 상황 가운데 노래하는 자들이 있었다. 그러면 2번에서 그 심판의 때에 노래하는 자들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괄호 1번이 노래 부를 수 있는 사람이었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도움이 되어주시는지
1절과 7절에서 견고함과 신속함 두 가지 개념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들었습니다. 3번을 보시면 하지만 이런 두려움과 어려움의 때에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의지하는 건 악순환이다라고 했습니다. 간단하게 두려운 아시리아를 두려워해서 이렇게 타협하다 보면 더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였습니다. 그럼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게 4번이고요. 그거에 대한 견고함에 대한 선순환, 그 다음 속도에 관한 선순환, 그래서 심지가 견고한 사람, 정직함, 이 두 가지였고 설교 제목은 회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회복은 심지가 견고함과 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함으로 행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회복이고 남은 6개월을 그 회복의 삶을 살자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내용으로 오른쪽 보시면요, 1번부터 보시면 맥주감사주의를 1번 문제 같이 읽겠습니다. 맥주감사주의를 보내며 지난 시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나눠봅시다. 혹시 고난 중에서도 감사했던 기억이 있다면 나눠주세요. 그래서 이거는 1번 편하게 나눌 수 있으시겠죠, 순원들하고. 근데 미리 한번 생각을 하고 수모임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번에 두 가지 질문이, 그러니까 첫 번째는 나눠봅시다고, 두 번째는 나눠주세요 그랬는데, 두 번째는 혹시 고난 가운데 고난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감사했던 내용이 있다면 또 나누는 거고요. 그 이유는 왼쪽에 보면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고난 중에 감사한 적이 있다면 이 일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또 돌아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랬고요. 한번 우리 그래도 이 시간 제가 한 30초 정도 시간 드릴게요. 옆에 계신 분하고 감사가 있다면 한번 나눠보시면 어떨까요? 우리 순장님도 힘드실 텐데 지금 여기 나눈 걸로 순예배 때 가서 같이 나눌 수도 있잖아요. 혹시 안 나누시네요. 일단 저는 그거였어요. 상반기 때 감사가 뭐지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제 아이가 4학년, 5학년인데 한 번도 이 아이들한테 고마운 마음을 한 번도 아니고 고마운 마음을 느낀 적이 별로 없어요. 아이들이 아빠 말을 듣는 건 당연한 거고, 초등학생이니까 공부하는 것도 당연한 거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도 당연한 거고 올해 상반기 때 그게 아니구나 라는 걸 알면서 감사한 마음이 들었고요. 근데 아내하고도 늘 아내가 제 마음을 다 받아주거든요. 그러면서 가족들에 대한 감사를 새롭게 깨닫는 시간이 오늘 상반기에 있었어요. 그래갖고 제가 좀 더 잘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감사가 있었습니다. 뭐 그런 삶에서의 감사들을 순자님께서 준비해 주시면 순원들의 마음이 활짝 열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2번입니다. 남유다가 처한 어려움은 무엇일까요? 왼쪽에 보시면 심판을 이제 당하는 것, 심판의 때가 이르렀다라는 것이 어려움이었고요. 그 밑에 보시면 어려운 상황에서 노래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우리 1절 말씀 왼쪽 페이지에 1절하고 땡땡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견고한 성읍이 있는 사람,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는 사람. 서번역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성벽과 방어벽이 되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노래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주님께서 친히 성벽과 방어벽, 성벽과 외벽이 되어주시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개역 개정은 성벽과 외벽하고 조금 어렵다면 밑에 있는 세 번역이 이해하기 조금 쉬우니까요. 순원들하고 함께 읽어보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3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을 의지하면 어떤 악순환을 겪게 되나요?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왼쪽 페이지 설명하면서 필요할 것 같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세상을 의지하면 어떤 악순환을 겪게 되나요? 라는 질문은 이 세상보다 더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왼쪽 페이지 지난주 말씀을 들어보면 남유다가 왼쪽 페이지 1번의 셋째 줄 정도 있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남유다까지, 그러니까 왼쪽 페이지 1번 본문 배경의 세 번째 보시면 남유다까지 심판하려 하심 땡땡 말씀에 불순종하며 이방 민족을
따라 살아갔기 때문 남유다가 죄를 반복하고 있었고 두려움의 때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고 여전히 다른 나라를 의지하는 하나님은 다른 세상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은 남유다를 심판하신다라는 이유가 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세상을 의지할 때 그것이 평안인 것 같고 그것이 빠른 길인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악순환을 겪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방법, 이 방법이 이제 왼쪽 페이지에 나와 있는 견고함의 악순환, 4번에 나와 있는 이제 견고함에 대한 선순환, 속도에 관한 선순환이었습니다. 우리 그럼 견고함에 대한 선순환은 무엇인가요? 심지가 견고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심지가 견고한 사람, 이걸 원어로 좀 어떤지 찾아갖고 왔는데요. 심지라는 이 단어는 원래 뜻이 목적, 계획, 의향 이런 겁니다. 심지가 견고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하나님을 향한 목적, 하나님을 향한 계획, 하나님을 향한 나의 의향이라는 거죠. 견고라는 단어는 이렇게 파도가 이렇게 바다 물결처럼 요동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결이 요동하지 않는 것, 잠잠한 걸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흔들림 없이, 바다 물결처럼 흔들림 없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견고입니다. 그래서 심지가 견고하다라는 것은 마음의 요동함이 없이 나의 삶의 목적이, 방향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으실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갈 때 평탄하면 문제가 없겠지만 고난과 어려움이 오는 그때에도 변함이 없이 마음이 요동하지 않게 나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속도에 있어 선순환은 정직이라고 했는데요. 정직도 이제 원어를 보게 되면 완전히 바른 것, 똑바른 것, 속임수, 거짓이 없는 것 이런 겁니다. 말 그대로 정직의 의미죠. 바른 것, 속임수와 거짓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굳은 심지로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제 삶일 텐데요. 그러면 이거를 조금 더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로운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바르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고 정직하게 거짓 없이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굳은 심지로 정직하게 사는 것입니다. 마지막 4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남은 2023년 내가 진정으로 회복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내 삶의 상황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심지가 견고하고 정직한 삶일까요? 지난주일이 맥추감사주일이었죠. 그래서 맥추감사주일은 한 해의 절반에 지금껏 지나온 삶에 감사하고 그 감사를 기억하며 앞으로 한 해 반년 동안 어떻게 살아가겠다라는 결단이잖아요. 그런 걸 봤을 때 4번 질문을 통해서 내가 이제 진정으로 회복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심지로 견고한 삶, 견고한 심지, 그리고 정직한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한번 이야기해보자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를 뜬구름 잡아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상황에서 정말로 견고하고 정직하게 사는 게, 견고한 심지로 정직하게 사는 게 무엇인지 이렇게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어떤 좋은 모델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누가 있을까 하다가 그 사무엘상 22장에 아히멜렉이라는 사람을 생각이 났습니다. 레위기도 팀에서 설교했던 그 내용을 준비하면서 떠올랐던 말씀인데요. 그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이 나옵니다.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갈 때 너무 배가 고파서 잠깐 들렸거든요. 그러면서 아히멜렉에게 거짓말을 해요. 내가 사울 왕의 비밀 미션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먹을 것과 이렇게 무기를 달라고 하거든요. 아히멜렉은 정말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이미 다윗이 누군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선뜻 줬죠. 먹을 것도 주고 골리앗의 칼까지 줬습니다. 근데 나중에 사울이 수소문해 보니까 아히멜렉이 이 사람을 다윗을 도왔다라는 걸 알고 나서 사울 왕이 아히멜렉을 부르거든요. 그리고 물어봐요. 네가 왜 다윗을 도와줬냐고.
그때 그러면 아히멜렉은 그렇게 말하면 되거든요. 나 거짓말이 나는 다윗이 당신의 비밀 미션을 하는 줄 알았다. 다윗이 나한테 거짓말했다. 이렇게 말하면 되거든요. 근데 아히멜렉이 어떻게 말을 했냐면 다윗만큼 당신에게 충성스러운 사람이 누가 있냐고, 내가 다윗을 도와준 게 이것이 처음이냐고 하면서 사울 왕한테 정말로 할 말을 하거든요. 그때 순간 자신의 생명을 모면하기 위해서라면 그냥 다윗을 나쁜 사람으로 몰아버리면 돼요. 근데 그러지 않고 다윗이 좋은 사람이라는 것, 다윗이 제대로 된 거고 사울왕 당신이 지금 잘못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울왕이 부활을 시켜서 아히멜렉을 비롯한 85명의 제사장을 죽여요. 아히멜렉의 모든 자녀는 다 죽고 한 명 아비아달만 도망가거든요. 저는 심지가 견고하고 정직한 사람이 누구냐라는 성경 인물을 막 생각해 봤을 때 그냥 아히멜렉이 생각이 났어요. 제 삶을 먼저 생각했을 때 저도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고 이 아히멜렉도 제사장이었잖아요. 그런 정직함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정직함이 있다면 흔들림이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목적. 저는 되게 겁이 많은 사람이라서 거짓말을 잘하거든요. 저는 아주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빨리 하고 눈치가 빠른 사람이에요. 근데 아히멜렉은 정직하게, 아히멜렉은 그냥 다윗을 이렇게 탓하고 살아날 구멍이 분명히 있는데 그거를 선택하지 않았더라고요. 정말로 정직했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목적대로 바르게 말을 했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결과는 목숨을 잃고 자녀들도 다 죽임을 당하는 거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고한 심지 정직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실은 전 이렇게 못해요.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순장님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목적을 해서 절대 흔들리지 않고 정직함으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쉽지 않으실 거예요. 쉽지 않으실 건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순원들하고 삶을 나누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정직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지를 나눠보시면,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힘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다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뒷장 교회 생활 안내입니다. 첫 번째 맥주 감사주일, 한 해의 절반을 지난 은혜 감사, 그 은혜로 다짐하는 삶을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고요. 정보 업데이트 중에 있습니다. 순장님들께서 순원들 한 분 한 분 다 전화 신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번에 보시면 여름 사역 일정이 있으니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긴 빠졌지만 이번 주 주일 오후 2시입니다. 예비순위도 교육이 있어요. 평일날 낮에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주일날 오후 2시부터 한 3시 반 4시 사이에 끝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저녁 순이나 또한 부부 순으로 활동하시는 그런 분들 가운데 순리도 교육을 주일날 받을 수 있는 분이 있다면 이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우리 없으면 터별로 모이겠습니다.